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AD 90년대에 쓰여졌다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서신서가 다 쓰여지고 그다음 복음서들도 다 쓰여진 이후에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시에 사도들이 생각했던 것은 재림을 바로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으면서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예언대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주님에 대한 계시를 밝히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즉 신성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1절 보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헬라어는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이것이 뭐냐? 어떤 생각이나 개념 또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표출하는 발언 그런 의미도 있어요. 표현. 근데 특별히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계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다. 이때 쓰이는 그 원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했다는 것이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골로새서 2장 2절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여기 보시면 2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이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말씀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특별히 로고스의 어떤 내용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로고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다른 말을 우리가 듣거나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위기, 어떤 구원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구출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1장을 보면 4절과 5절 보면 생명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왜 어두워졌는가? 이 어두움은 무엇인가? 어둠을 먼저 좀 설명하면 생명이 뭐고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어떤 생각합니까? 제가 과거에 차로 밤중에 이제 운전하다가 느꼈는데 깜깜하면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우면 빛을 아무리 헤드라이트로 비춰도요 빛이 이 자동차 그 등이 약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제가 그때 이제 좀 산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낭떠러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어두움은 이 두려움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제가 소시 쪽에 밤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걸 뭐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어두운 거리를 배회하는 어떤 허무주의, 뭐 낭만주의,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둡고 깜깜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뭡니까? 어두움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다른 말로 어두움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이 창조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죄로 인해서 질서가 깨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인간의 마음에 어둠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뭔가 해도 잘 안 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능력을 발휘해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예, 그러한 상태. 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가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어둠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예,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대 여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을 때 그가 어둠의 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죄로서 온 것이고 그것을 선택한 인간은 이제 어두운 절망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어둠이 이제 5절 보면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뭐 다른 말로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어두움은 그리고 어두움은 뭘 좋아하냐? 어두움은 악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미워하는. 로마서 1장 보면 이 어두움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어두운 것이에요. 어두움은 잠깐 어떤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잠깐뿐이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허무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둠인 것이죠.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세상을 이제 어둠으로 표현하죠. 지금 우리가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요즘 날마다 좀 뉴스화 돼서 나오는데요. 이게 뭐 지금 3차 대전의 이제 징조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39장에 나오는 고가 마곡의 전쟁의 어떤 발발점이 되는 전쟁 아니냐. 이렇게들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인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미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언약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자적인 해석에서 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징조로 나타나는 식량의 가격이 올라가는 뭐 자원의 어떤 이런 부족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넷째 인의 심판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두운 뭔가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에 빛이 이제 비치는 것이죠. 근데 4절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어떤 세력에 눌렸을 때, 죄의 어떤 종로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어둠인지도 잘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이 어둠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 것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이 죄성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보게 되죠. 그 빛이 이제 비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런 어떤 정의적인 측면이 좀 중요한 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빛이 진리의 빛이라고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 진리가 아까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진리가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봤을 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침례자 요한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빛에 관하여 증거했죠. 우리가 이 근원적인 빛이 있고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빛, 어둠을 비추는 어떤 근원적인 빛이 있는데 우리 영혼에도 이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말 그 빛이 왔을 때 영생으로 이제 인도함 받아서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생명은 이제 영생이죠. 그리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경험하는 거. 어둠은요,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깊이 알지 못하고 친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이니 이 공간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AD 90년 경에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기록된 복음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어두움은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 어두움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지만 만족이 없는 것이죠. 항상 그 어떤 결핍 가운데 있는 상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참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좋은 나무여야 되잖아. 그죠?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좋은 나무라고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 종교예요. 종교. 대부분의 종교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고 뭔가 이제 선행하고 막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영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 그분이 어떠하심 알고 그분과 친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나한테 빛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그것이 나한테 약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이제 오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죠. 왜 그렇겠냐? 뭘 거절했어요, 특별히?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은 다 인정했어요.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이런 데를 읽다 보면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행하고, 그죠?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하면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뭐요?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했는데, 그죠? 어떤 행위를 하고 했는데 왜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유를 보면요, 집을 어디 위에 짓고 있냐? 집을 짓는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도 어디 지어요? 반석 위에 지어요. 그죠? 그런데 뭐 이제 비바람 치고 또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떠내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제 건재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집을 짓는 것은 다 했죠. 그들이 집을 짓는 게는 다 지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어디 위에 짓느냐가 문제죠. 집은 다 지었어요. 행동으로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해보고 하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주로 시인했다고도 얘기하고 있어. 근데 뭐예요? 그들은 어디다 졌어?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 돼요? 행하는 데 포커스 돼요. 그죠? 근데 그 집을 짓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냐?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뭘 들어요? 어디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기초고 반석이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을 주요 왕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악을 좋아하고, 여러분은 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 지금 도덕적인 측면에 범죄는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이지. 근데 정말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그런 사람들은 뭐였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예? 기적도 행하고 여러 행위들을 했어. 그런데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생활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디에 지어야 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악이 뭐냐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적인 악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그가 그것을 그 행동이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공력의 심판을 받을 때 내가 행했던 이 행위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 가운데서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나 안에 어둠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죄가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을 보면 나와요. 그럼 뭐가 진짜냐? 내 안에 빛이 오셨고 내 안에 어둠도 있는데요.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 앞에 시인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을 주요 통치자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악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아.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진실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단순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친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들리지가 않거든요.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1장을 보면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대면해서 정말 내가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뭔가? 자, 진리.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이 제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진리는. 뭐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이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내가 뭐가 필요해? 이건 진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 구원이 필요하고 나한테 생명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냐? 안 그렇다는 거야. 구원을 단회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잘못됐다니까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내가 이제 생명을 받았고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다 된 것이냐? 난 다 알았기 때문에 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누군지 알면 그 앞에 엎드려지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종이 안 된다? 주님은 정말 잘 모르는 거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분과 동화되게 되고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구원인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얻고 있고 최종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다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주님 알아가고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심각하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내가 빛 앞에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내 양심을 딱 비춰봐서 내가 잘못 살았거나 그런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제 됐으니까 난 안전해. 이거는 내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못된 신앙이라고 했죠. 안전해요. 근데 우리가 안전하기만 하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로 태어나서 이 좋은 관계가 돼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자라가고 그 뜻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누리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호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면 계속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면서 진리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생명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그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질문을 보시면 질문지가 있죠.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그냥 분반 때 한번 잘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낮아지신 것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왔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가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주로 저희들이 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